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들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돌봐 주시는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듭니다. 아버지의 자녀로 세상 사람들과 분별된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지만 저희들은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나의 허물을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작은 잘못은 용서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로 인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생각대로 바꾸고자 했던 교만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의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새 날을 주시고 또 살아갈 힘 주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와 힘든 상황 속에서 지쳐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어려운 이 시간 잘 버티고 일어설 수 있도록 힘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아픈 몸으로 병과 싸워가는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고 슬픔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시는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더 큰 사랑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창룡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포되게 하여 주시어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밭에 떨어져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과거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이방인들이 긍휼을 입은 것처럼 이스라엘도 현재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만 장차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마침내는 그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에게만 치유된 편애가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사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스스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일을 막기 위한 한 비밀을 알기 원한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지혜 있는 사람임을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깊은 계시인 이스라엘의 최종적인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나씩 전개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을 가질 때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참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신앙 연수가 늘어가고 신앙 지식이 쌓이게 되고 성경을 알아가다 보면 위험에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중요합니다. 성경은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호세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뢰를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관한 한 박사와 같은 많은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성경에 능통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러한 지식이 그들을 살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죽게 했습니다. 왜인가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 성경 지식이 많았지만 그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죄를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들은 온전하지 못한 지식으로 인해서 교만함 때문에 인간이 저지르지 말아야 할 놀라웠고 큰 일들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에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온전히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다 알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지식 때문에 자랑하고 우쭐대고 교만해 하다가는 결국 자기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생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대신 하나님의 끝없는 지혜를 찬양하고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몇 마디 말로 자신의 신앙 지식을 자랑하기보다는 진실된 한 방울의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섬길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후회하심이 없기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처럼 보이기에 충만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은 이방인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로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후회하거나 그로 인해서 선택하심을 변개하신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이 변함이 없으신 것처럼 자신이 정한 일이나 행위에 대해서는 언제나 후회하심이나 변개하심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한번 행하신 일을 돌이키시거나
후회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면 징계하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징계 때문에 우리는 심한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느낌 속에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구원의 확신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번 부르신 자에 대해서는 징계는 하실지언정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징계하셨지만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그 죄가 크든지 아니면 작든지 관계없이 언제나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3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나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만큼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32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민 이스라엘이나 진노의 자녀로 살았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불순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대 앞에서 사형 선고받을 죄인들이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팔에 의지하는 것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불순종의 자리에 가두어 두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러한 방법으로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죄인된 인간들의 불신앙과 불순종도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결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의 위대성을 더욱더 증명하는 도구가 될 뿐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아무리 죄를 범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옳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신다는 것과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거부하고 계속 행악하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한없는 사랑을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고 그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3절부터 36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다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도 깊어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도저히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려는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믿고 이해하십니까? 논리 정연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이해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식으로는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자세는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는 다다를 수 없을 정도로 정말 깊은 데 반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해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섭리와 행적이 모든 피조물들의 인식의 한계를 초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어수선합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다, 아니면 사람이 실수해서 그런 거다, 아니면 인간의 죄악 때문에 생긴 일이다 등 갖가지 말을 사람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의 공통된 점은 예전처럼 평탄하지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음 생활도 평탄하지 못하고 우리의 일상생활도 평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인물들이 시련과 고난이 있을 때보다는 평탄할 때에 죄를 짓는 확률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수많은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면서 정말 힘들고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러는 동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정말 그 고난의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가 평탄할 때에 그는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사건도 다윗에게는 평탄한 시절에 다가온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이것이 비약이 아니냐고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지만 편안과 평탄은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죄를 짓게 합니다.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안과 평탄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있기를 또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난을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인간된 우리들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다가온 지금의 이 고난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면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시간이 된다면 이보다 귀하고 값진 시간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경험이 나중에 누군가에게 귀한 간증거리로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한 또 간절한 간증의 시간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복되고 귀한 간증이 시간이 만들어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